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어렸을 때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어려서 예수님께 데려온 그런 사람들을, 아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좀 배우기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청년의 때도,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떨까요? 저는 그 연세 드신 분들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 우리 권사님들을 제가 무척 좋아합니다. 그 얼굴에 보면 다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그런 흔적. 영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마음으로 볼 때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삶을 보면 참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이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자식은 부모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간다, 부모를 닮아간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성격도 닮아가고, 또 재능도 닮아가고, 습관도 닮아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투도 닮아가고, 또 성품도 닮아가고, 인격도 닮아가고.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유익한 거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양도 또 이렇게 키도 닮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백인은 그 자녀들도 백인이고, 흑인은 자녀들도 흑인이고, 이 닮은 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후천적으로 변화되는 것도 많이 있죠. 그만큼 누구 밑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좋은 스승 만나면 그 제자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부모를 닮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활발하면, 충만하면, 성령을 쫓아 살면 변화되게 돼 있죠. 성령을 우리가 받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라. 성령의 감동들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성령은 어떤 힘이라고 그러면 말씀은 기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같이 역사할 때 사람들은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변화가 빨리 되는 거죠. 성령의 불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성령에 취한 바 된다,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받은 대로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으면 받은 대로 살자.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쫓아 살아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쫓아 살아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받았는데 보답하지 않는다, 이게 불효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힘입었으니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살자라는 거죠.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사랑이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자기를 버리신 거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음으로 구원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멘. 이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강의 듣는 것처럼 듣고 말아버린단 말이죠. 두 번째는 3절과 4절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심은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라는 것이죠. 단호하게 거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다. 4절에 보면 희롱의 말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특별히 희롱의 말, 우리가 농담을 하더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요, 농담이 너무 진하다라고 그래야 되나? 별로 좋지 않아요. 별의별 농담을 다 해.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 본받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농담, 헛된 누추함과 더러운 말, 이런 농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농담하다 보면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누추함이 되는 거예요. 거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농담하지 말아야, 희롱의 말 하지 말아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것이 아니에요. 희롱의 말을 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말을 해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희롱하거나 이런 말이, 누가 그런 말을 하거든 분위기를 바꾸셔야 돼요. 교회에서 그러한 말을 하거든 분위기를 바꿔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도록 해야 돼요. 감사가 차고 넘쳐야 돼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깨끗하지 못해요.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마땅한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 그런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교회마다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 분위기를 좋은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중직자들이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이제 우리 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무슨 얘기들을 많이 하죠? 기도하면 기도가 좋다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은혜롭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영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할 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나오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헛된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헛된 말에, 거짓에 속아 넘어간단 말이죠.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
세상에는 끊임없는 시험도 있고 유혹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헛된 말, 그런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오염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헛된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도 희롱하는 말, 이 정도 헛된 말은 그냥 괜찮겠지. 그래서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어떤 그룹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그룹이 있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헛된 말을 용납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헛된 말, 그것을 하면서도 죄책감 느끼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살면서도 그거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지, 뭐 해도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분별력을 가질 때 어떤 사람들끼리 만나게 돼요? 영적인 사람.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헛된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헛된 말을 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그래서 그러한 말들이 오고 가면은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감사하는 말을 해요. 헛된 말 속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럴 때는 분위기를 확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바꿔야 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바꿔야지. 말씀을 아는 사람이 바꿔야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성령의 운행하신 말씀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교회죠. 헛된 말에 속지도 말고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헛된 말을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동행하지 마라, 함께 하지 마라.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라. 함께 하게 되면 나도 오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교회 분위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 분위기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제 교회들마다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 분위기란 말이죠. 그런 분위기를 누가 바꿀 것인가? 그러한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계세요. 허병환 장로님, 유승현 장로님, 김필 장로님, 김영욱 장로님. 이분들이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제가 이렇게 볼 때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중직자들이 참 귀합니다. 기둥처럼 버팀목이 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사역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김경호 장로님, 박신영 장로님, 김희경 장로님. 그 장로님들이 그래도 목회의 협력자가 되고 또 이렇게 함께 하니까 큰 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광훈 집사님, 변옥자 권사님, 박상순 권사님, 김현숙 권사님, 김길 권사님, 또 이런 귀한 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감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권사님들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모범이 되는지 몰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헌금 생활 하시는 거 보세요. 얼마나 모범이 됩니까?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이런 교회 없을 거예요. 11조 감사, 절기, 건축, 구제, 선교 안 하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요, 와,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기도하는 거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도 변함없이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낮 시간에도 와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예전에 다 그랬던 분들이에요. 지금 장길순 권사님 같은 경우 좀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오시지만요, 지금 여기 오영림 권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정신학 권사님, 또 장길순 권사님, 강승자 권사님, 강재순 권사님, 오세자 권사님, 이명재 권사님,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면요,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많아요.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그래요. 사람이 늙을 때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그런데 그 모습이 참 저는 아름다워요. 아름답다고 봐요. 이렇게 쓰다듬어 보고 싶고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얼굴 속에 신앙이 담겨 있어요. 그 얼굴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 얼굴 속에 말씀이 담겨 있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지금도 봉사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새벽에 주보 접는다라는 분. 또 신방도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처럼 신방 잘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돌아보고 가서 기도해주고, 조그만 것 같지만은 정성 들여서 물건 사다가 주면서, 먹을 것 주면서 신방하는 이런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보배 중에 보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요, 감사하는 생활을 얼마나 잘하시는 거예요.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저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선덕 전사님, 제 믿음의 어머니로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섭섭할 때가 있어요.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걱정이 안 돼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보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교회 부르기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도 올려드리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산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제물의 향기가 되어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한